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상당히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삼계탕만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며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가뭄이나 큰 폭풍과도 같은 그러한 기상재해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곤경에 빠지게 해서 부르짖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인데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살고 크게 번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성읍을 건축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아름다운 물건을 가져다가 거기에 채웠습니까? 언제 그들이 그곳에 우물을 팠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복을 자손 대대로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을 계속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이고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웃 나라들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고 평강 가운데 살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가 한 나라의 멸망을 가속화시켰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멸망시킨 죄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반복된 경고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신실한 왕들 중에 마지막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선조 다윗 왕의 길로 따라가며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죠. 우상들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온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은 아버지 요시야 왕의 길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시드기야 외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드기야의 전 왕인 요야김 왕이 18대 왕이었고 11년간 통치했습니다. 요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36장에는 요야김의 악행이 드러나 있습니다. 36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3, 24절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요야김은 에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화로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신하들도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찢어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훼손시키고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말씀의 불로 자신을 정금처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찢고 불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없었던 말까지 더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항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내 요야김에게 저주를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따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왕이 되었지만 단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이 이처럼 순식간에 바뀌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고니야가 왕에서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아멘. 고니야가 못났거나 시드기야가 더 잘나서가 아니고 혹은 느부갓네살 왕이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시드기야는 전 왕들인 요야김과 고니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 요시야의 개혁적인 신앙을 보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깨어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난 징조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면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기입니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악한 이단 사이비가 들끓고 거짓 복음을 들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이지만 말씀의 기갈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으로부터 또 역사로부터 바른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에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할 거면서 의례상, 절차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동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거기 바벨론에 가서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선지자지만 에레미야가 간구를 해도 이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와 시나라들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는 의도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입니까? 그들의 기도 요청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음 장면의 그들의 행동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려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했을 때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기도를 요청할 때는 언제고? 불과 몇 절 앞에서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기도를 요청할 때는 언제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요청했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께 교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또 예레미야 38장 3절에서 4절 38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급기야 고관들은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청원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할 때는 언제고? 왕도 고관들의 편을 들어주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게 허락했습니다. 만약에 왕궁에서 내시로 있었던 굿스인 에벤멜렉의 구명 활동이 없었다면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제대로 된 유대인 신하가 없었고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 신하는 없고 양심이 살아있는 신하는 아프리카 구스인 에벤멜렉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나중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재난이고 심판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달게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평안히 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비극입니다. 악인이 점점 더 성공하고 득세하는 곳이라면 그곳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도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에게도 부탁해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하든지 벌을 내리든지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4장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3, 14절 1168페이지입니다. 1168페이지 에스겔 14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14장에서 이어서 세 번이나 계속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노아, 다니엘, 욥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한 줄 우리는 생명을 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멋지게 지어진 성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는 그 직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지 않고 심판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왜 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의 협력을 요청받은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했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잠시 떠났습니다. 이집트도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자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승리했다 잠시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군대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죠. 7절 8절 말씀,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루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지만 이 말을 듣지 않던 예루살렘의 형편은 빼앗기고 불사름을 당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강대국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배워야 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모든 권력은 변합니다. 오늘은 강대국이었지만 내일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국제정세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강한 자 편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네, 아멘. 어떤 강대국도, 어떤 강한 권력자도, 어떤 강한 대기업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 정세도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인물을 꼽으라면 어떤 인물을 꼽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악한 빌런을 꼽으라면 도액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던 시절에 사울 왕에겐 도액이라는 악랄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함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목자장이니까 목자죠. 그런데 그는 사꾼 목자입니다. 도액은 도망하던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단칼에 죽였습니다. 전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제사장들이야 죽든 말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추구하던 자였습니다. 도액은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살았던 그 성읍, 놉이라는 성읍에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 나귀, 양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사울왕의 신하였으니 그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나쁜 악당이었습니다. 시편 52편에 다윗은 도액이라는 자를 향해 간사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도액의 문제점이 여기 나왔네요. 도액이 무엇을 의지했다고 했습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의지했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힘을 의지했습니다. 불의한 사울 왕이 그에게 완장을 치워줬습니다. 도액에게. 그러니까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며 날뛰었습니다. 사울 왕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 권력은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야, 나는 든든하다. 나에겐 보장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히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 물질을 나의 보장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아멘. 우리 잠언 23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936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재물은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낸대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다른 곳의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1년 후에 10년 후에 노년이 되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장래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가장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는 나중에 바벨론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혔는데 마지막으로 그의 눈이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강대국들과 물질을 의지했던 잘못된 신앙은 시드기야 자신을 속였고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강단이 개혁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생명 같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